오늘 에스겔 36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에스겔 36장은 기독교 복음의 그 핵심을 여기에서 비유로 예시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상태예요. 죄를 범하면 자기들이 살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도시가 다 황폐해지고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끌려가지고 평생 동안 종살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죄로 인해서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고 멸망당하는가를 물질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원래 상태로 이스라엘을 복원시키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게 오늘 밤에도 나와서 금요기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아담보다도 더 훌륭한 에덴 동산과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보다도 더 훌륭한 그 상태로 그 사람이 회복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이 된 거지. 예전에 살았던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구원과 구속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이역만리에 가서 평생 종로릇하고 자기들 힘으로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니까 그 무너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나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구축하거나 그걸 건설할 수가 없죠. 이역만리 사는데 어떻게 그걸 삽니까? 그래서 이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돼서 인간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이전의 상태로 다시 복원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타락해서 세상과 돈과 이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던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던 이 환경이 에덴 동산처럼 다시 복원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만들었던 그 아담보다도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하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을 보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구약 없는 신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자기 믿음은 종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완성하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2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계속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스르한테 망했고 지금 남유다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불행한 삶에 놓여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을 행함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은 아주 조그만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죄에 갇혀 있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려야 될 그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영광을 공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죄는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자기의 어두운 죄가 드러날 때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하는 거 우리 입으로 막 저주도 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냐고.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영광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내가 앞으로 심판받은 것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편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고 마귀에게 종된 상태, 완전히 황무한 상태가 된 인간의 처절함이에요. 그래서 네 곤광과 네 가련함과 너의 가난함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육신의 의식주 문제, 내 이 몸이 아픈 거, 앞으로 먹고 살 거, 그런 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믿음으로 지금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레미야가 말을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너네들은 70년 동안 이제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이제 종살이 한다.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70년 후에 왕이 될 건데 그 고레스가 이제 귀환령을 내릴 거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을 보세요. 2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또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내나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야에게 말할세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그와 모든 보물을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냐라는 사람도 오늘날로 하면 목사예요. 근데 하나냐는 지금 유다가 망할 때 여호야김 왕이 있고 그 밑에 여호야긴이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 때 이 하나냐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데 시드기야 왕 때 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합니다.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시조선이 망한 게 고종 황제거든요. 고종 황제가 이시조선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것처럼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 때 오늘날 치면 하나냐라는 목사님이 있었고 예레미야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을 거다. 그런데 하나냐는 아니라 이게. 2년 있으면 지금 시드기야 왕 때는 3차 포로입니다. 여호야김 때 1, 2차 포로가 끌려갔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1차 때 끌려갔고 2차 이 여호야김 왕과 함께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 때는 3차 포로로 끌려갈 때인데 먼저 끌려간 그 사람들도 2년 있으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사함 받고 그 죄의 찌꺼기, 죄의 권세, 죄의 오염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제거돼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이 죄가 없는 아담의 수준보다도 더 높은 아들의 형상의 수준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무너진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고 황무한 땅을 기경을 해서 거기에 독초를 빼고 독초를 뽑고 독소를 다 빼서 이 우리나라로 치면 비옥한 논을 만들고 비옥한 밭을 만들어서 농작물이 거기에서 나와서 소출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이 이방인들이 야 너네들 참 꼴 좋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너네 선민이라고 그러고 성전에서 날마다 그 모여가지고 율법대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우상 섬기는 바벨론 왕한테 너네들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 다 무너지고 너네들 살고 있는 그 도시 다 황무하게 되고 정작 너희들은 포로가 돼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더니 꼴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자기의 자력으로는 바벨론 왕한테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는 돌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리고 황만 농토를 기경해서 농작물이 거기에서 자라게 해서 이전보다도 훨씬 영화로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을 두르고 그 농경지를 개강하고 그들이 정말 영화로운 그런 삶을 회복한 그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증거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하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 절대 복음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완전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 상태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수십 년 신앙생활로 자기에게 안 이루어지냐? 첫째는 복음을 못 들었던지, 두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그 복음을 자기가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이전 상태보다도 더 완벽한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도 그걸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에스겔 이 36장은요.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이 다니엘은 1차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아까 예레미야 25장, 29장은 3차 때 시드기야 왕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이 다니엘이 쓰고 있는 겁니다. 9장 1절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다. 이게 기독교 복음을 예시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 황무함과 황폐함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죄로 마비되어 있어요. 이 지정의 영혼 몸이 완전히 죄에 의해서 마비되어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똑바른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 참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러 오신 분이 인자로 오신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에 주인으로 살던 그 사람들 다 끌려가가지고 황무한 전쟁터보다 더 황무한 황폐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던 그 종들을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 끌고 와가지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제사함 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았던 그것을 완전히 우리 안에서 성령과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예수의 영을 부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망한 이스라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를 내놓고 흉측한 건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작하시면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었다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죄책을 사해버리시고 죄사하시고 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멸해버리셔요. 마귀를 멸해버리셔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마음, 생각 이런 모든 것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죄의 오염을 완전히 다 우리 안에서 쓸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오늘 보러 에스겔서는 36장은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 예수를 믿는 세상 사람들, 이교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고 동일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느끼지만 우리 사면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한 새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첫 아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거기 조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좀 더 보고 가야겠네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 7절. 이사야 4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고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더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마귀 형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평생 찬양해도 내 입이 만 개가 있을지라도 일생 동안 하는 일이 내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전, 킹제임스는 찬양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내 입이 만 개가 있으라도 일생 동안 그를 찬양하고 그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자동적으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 사람은 이루어지고 나는 구원받는데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와서 맑은 물로 씻어가지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을 주고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감옥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다 됐다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됐다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질 갈망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